1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합니다. 지난 5월 11일 새벽 6시 29분에 북한 평양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의 잔해가 군산 어청도 서쪽 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자 우리 행정안전부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위급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이 없이 그 위급 문자를 발송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특히 이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라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들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아마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켜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운 후에야 자리를 비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이 기도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곧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영화로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러면 이 땅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 제자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도 하셨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이제 그 다음날 해가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의 약 3분의 2가량이 누구를 위한 기도였느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 많은 기도의 분량 중에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와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십니다.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요. 성도들이 남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귀한 영혼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세우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 했다고요? 믿었사오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로 믿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굳게 믿었다.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통 스승이나 선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이를 알고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하고 훈련시킨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특별한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는 이 교회가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행자로 세워준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세우신 병원과 같은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란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떠날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는 아니 될 곳,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교회, 이렇게 소중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이제 홀로 남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홀로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믿음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는 그동안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잠시 도망쳤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들은 낙심하고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만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한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님만이 곧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임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존재들은 믿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귀한 진리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리라고 했습니까?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체면으로 나온 것 같고 때로는 억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에게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런 건 예수님이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드러낼 거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세상적으로는 볼품이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요 소중한 존재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잠시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하고 스스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는 대적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마귀죠.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골라서 사살하는 저격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힘도 훨씬 세고 마귀는 우리보다 더 악랄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존해달라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보존하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은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존하사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테레손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해서 테레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미완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켜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무엇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그냥 우리나라가 말하는 어떤 사람의 그런 호칭 그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러면은 아버지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가장 안전한 것.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 품도 한계가 있어요. 엄마 품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곧 아버지의 인격으로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소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소유로 만들어서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름을 쓰죠. 저도 책을 사면 어디서 샀다라고 하는 날짜까지 기록을 해놓는데요. 거기에는 내 것이라는 표시예요. 내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적어놓으시고 아버지 소유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난은 어때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교통사고 예고 없어요. 화재 예고 없어요. 또 우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예고가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진정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재난들이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의 가장 위기 중의 위기, 가장 큰 재난은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게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 참 이게 중요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어지면 건강해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뇌출혈 어떻습니까? 뇌에서 피가 흐르다가 연약한 곳에 피가 터지는 거죠. 혈액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혈관들이 있죠. 그런데 그 혈관 속에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돌고 돌다가 어느 한 곳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비가 오기도 하고 생명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해야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이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런 마당에 이 제자들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두려움이 있고 위협이 닥쳐왔겠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따라가 봤지만 베드로가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지. 그러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내가 너를 기도할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믿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가 왜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베드로가 믿음 지키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그 군대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운동 경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일심동체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어요. 자기들끼리 먼저 자기 업적 드러내려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면 그 팀은 100전 100패. 여러분, 사탄이 가장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힘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사탄의 방법. 왜요? 일단 분열되면 하나 되기는 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양의 무리에 있던 양이, 그 한 마리의 양이 홀로 떨어져 있어요. 그 양은 늑대의 표적입니다. 결국에는
늑대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양무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마귀의 표적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져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도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시기 바라요. 왜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회복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시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회복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서로 합력할 때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아마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도 많이 읽으셨는데, 자, 이때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으깨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자가 그냥 익지 않고 생댕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감자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삶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게 깨고 으깨어서 그리고 난 뒤에 뭉쳐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으깨어져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적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